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체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쉽게 바로 넘깁니다.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바로 넘기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겪고 나면 예수 이름을 그냥 넘겨버린 채 교회를 등지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LED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이런 LED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하지요. 뭐가 부족한가요? 하지만 건물 좋고 조직이 좋고 방송 시스템이 좋아서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만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만에 그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만이 그가 교회로, 또한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말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나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인가요? 이건 우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고요. 세상 것을 다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이게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세상의 작은 것에 다 팔아넘깁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저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이 특권을 팔아넘겼더니 나는 절대로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쉽게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넘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대다수가 그 에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데가 에서요.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쉽게 내줍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에 팔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은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의 종인 거예요. 은 30의 값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종으로 취급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넘겨요. 쉽게 넘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 전체 모든 것은 팥죽 한 그릇에 비하면 틀리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를 다 소유하고 있어도 팥죽 한 그릇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하반절만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 것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저 노인네 망령 들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가 팥죽 한 그릇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넘기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예수의 이름이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을 내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디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임 목사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임 목사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목사님께서 기도했는데 안 낫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면 주신 게 맞아요. 주신 게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반드시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적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멈춰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말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된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요.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거요. 예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거요. 예수의 영혼이 곧 나의 영혼인 거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은 다 나와 동일한 거란 말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가지든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문이야.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세상이 그분 앞에,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를 때마다 세상의 무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좌나 우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등 돌리고 떠나요.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왜 바뀌어졌나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을 갈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깨달아요.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래서 그가 이 가치를 알고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고 있을 때 성전 바로 미문 앞, 성전 밖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야.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저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단 사람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먹는 거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에게 모든 관심사요.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모든 관심사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왜냐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구촌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지 않고 다 내놓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앉은뱅이 한 사람은 당신에게 지금 바치고 드려지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어요. 아니, 몇 달치라도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팥죽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요 돈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의 자식이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자식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예수의 이름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 나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내가 없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갖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가치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 이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진짜 소유하신 거 맞나요? 정말 소유하신 거 맞나요? 예,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을 자랑해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자랑을 하지요. 알리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내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돈 필요해요. 나 지금 건강 필요해요. 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그랬다. 근데 정말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야. 그러나 아직은 당신이 몰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손을 잡아주셔야 돼.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잡아주어서 그를 어디로 잡아줘서 일으켜서 어디로 오냐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저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와봐. 당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교회 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실 수 있어. 그리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왔지만 아직은 그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그에게 날마다 손을 잡아주며 내가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그가 언젠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부모님이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뜨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아버지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원수를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맞이한 게 아버지가 꼭 계셔서만 맞이했나? 나는 당신들에게 귀한 형제야.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보세요. 창세기 50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 얘기를 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어요.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이,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고 지칠 때 가끔 가다가 장로님도 들으셔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요, 그렇게 힘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설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아니죠. 정말 굉장히 거대한 설교는 설교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잡아주는 설교인 거예요. 손잡아주는 목사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손잡아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성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때 손잡아주고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저는 주일날이 되면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나면서 안진뱅이만 성전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나 이 더운 날에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가 멋있어서 그러나요? 절대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여기가 지금 현재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요. 미문 밖에 있었던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들어와서 지금 앉아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여기가 기적이다. 여기가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 하나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손을 누구를 잡아주고 있나? 한국중앙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지금 성 밖에 있는 자를 손잡아주고 있나? 예수의 이름을 갖고 손잡아 줄 때만이 나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고 밖에 있는 수많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손 잡아주셔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